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여러분 집에서 교독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드디어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기분은 그 어느 때와는 더 다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작년 한 해는 아마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연초가 되니까요, 지난 연말에 이제 신년 기고문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몇몇 신문사들에게 제가 신문 기고문을 이렇게 보냈고요. 주보 칼럼에도 제가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설교 제목도 신축년에 신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이고, 칼럼의 그 내용 그 중에서 좀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읽기는 읽었겠지만은 말씀으로 또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럼의 내용을 좀 앞에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잠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체념하고 또 포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소망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점차 위드 코로나 시대에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가는 듯합니다. 그나마 백신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희망을 갖는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에는 정말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2021년은 신축년으로 흰소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으로 새로움과 상서로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동물을 예전부터 그렇게 신성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유와 평화를 가리키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소의 해를 맞이하면서 2021년부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백신의 원조는 이 소라고 합니다. 원래 백신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암소, 베카 또는 바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인류를 천연두에서 구해낸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 암소의 젖을 짜다가 우두, 우리 치킨팍스 이렇게 얘기하듯이 카우팍스라고 합니다. 카우팍스에 한번 걸려본 사람은 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사전 접종을 통해서 예방 개념을 창안해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고안한 예방법에 사용한 약독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을 집어넣는 거죠. 독을 약처럼 되는 것, 이것을 백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백신을 사용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백신 예방접종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한국말로 중두법이다 또는 우두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바로 소우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한 4, 50대 이후에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어릴 적에는 이 우두 주사를 맞아서 왼쪽에 뭐가 이렇게 났던 거,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코로나 시대에 각별한 의미가 있고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인류의 희망이 되고 끝을 모르고 창궐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의 이 바이러스를 종식할 그러한 백신, 이것이 소의 해에 우리가 나와서 맞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인간의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봅니다마는 전염병의 출현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든가 인간들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든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이 만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다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만물에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정복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 결국 오늘 이 온 세상 땅과 하늘과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과 이 전염병으로 세상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참으로 우리가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세상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의 욕심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나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이기주의의 극치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본주의적 사상, 이 가치들이 더 앞서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게으름과 무관심, 나태함과 습관적이지 않았는지, 우리의 기독교가 어느덧 있는 자들의 종교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화려한 교회당, 대규모, 대형이다, 최고다, 이런 것을 자랑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낮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신축되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신축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신축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환경과 모든 것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신축년의 새해에 모든 것들이 다시 신축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칼럼의 내용 또 신문에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는 살아서는 짐을 나르고
논밭을 가는 일을 하고 주인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죠. 죽어서는 가죽은 여러 가지 제품으로 제공되고요. 고기는 먹거리로 제공되고 뼈는 정말 사골 국물로 제공되죠. 머리는 또 머리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분들 꼬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꼬리까지 다 열심히 안 먹는 것이 없어요. 정말 소는 살아서는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어서도 주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소는 힘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착합니다.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도 암소 2마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고 패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서 그들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아스돗에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와 두 손목이 다 잘라져서 몸뚱이만 남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스돗 지역의 독한 종기, 이 전염병, 아마 패스트 같은 이런 것들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다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독한 종기의 전염병에 이 재앙이 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를 거기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 소들이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버리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그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소 이 2마리를 끌어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에 메우고 같이 있던 이 송아지는 이제 떼어서 집으로 가두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자기 새끼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암소 2마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싶지 않은 의도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암소 2마리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해서 대로로 가면서 갈대 울고 좌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치지 아니했다. 곧장 그 길로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오자 기뻐하면서 수레에 나무를 패서 암소들을 여호와의 번제물로 드렸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이 2마리의 암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궤를 메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젖나는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수레에 여호와의 궤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메우고 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2마리의 소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소처럼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때보다도 재임 후가 더 아름다운 대통령 아닙니까? 그가 늘 했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내게는 대통령직보다 교회의 교사직이 더 영광스럽다. 그런 지금도 헤비타트 운동, 집 없는 자들에게 집 지어주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이 십자가이고 짐처럼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특징은요,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메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편안한 것,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삶은 오히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영적인 만족감으로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본문의 2마리의 소는 여호와의 궤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 자기들의 어린 송아지까지 떼어 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순간에 블레셋 땅에는 재앙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향한 이 전염병의 재앙은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버리고 세상의 길로만 가던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궤를 기꺼이 지고 가는 벳세메스의 소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신축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여호와의 궤를 메는 것은 바른 영적 삶의 길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갈대에 울다라고 하는 이 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표현이요, 의성어인데 카 아마 여기서 카우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히브리어의 카라고 하는 말, 우리 한국말로는 음매 하는 거죠. 음매. 여러분, 왜 소가 울면서 갔나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 하반절에 보면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그랬습니다.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송아지를 어미소와 떼어 놓았다. 아마도 어미소 안에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기를 떼어 놓아야 된다는 것, 다시 못 보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미소는 자기 새끼 송아지가 있는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울면서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바로 행했다. 여러분,
이러한 미물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이 우선이고 생명을 걸고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사람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버리고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찬제물로 드려야 됐죠.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자기의 인간적인 자랑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지만, 그런데 결과에서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오늘 두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하며 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오히려 거꾸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지금 맹숭맹숭 더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안타까운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삶이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올해에 정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다시 신축해 나가는 신축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궤는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함께 지고 가는 것. 10절에 보니까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랬습니다. 소 2마리가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메고 간 것입니다. 2마리의 소가 짐의 무게를 똑같이 나누어 메고 갔습니다. 사실은 1마리의 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마리 소가 끌고 가게 했습니다. 또한 사실은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반드시 사람이 지어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지고 갔던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수레에 태우고 암소 2마리를 끌게 했던 겁니다. 앞에서 여호와의 궤는 교회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소 2마리가 발을 맞추어 함께 지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 성도들끼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소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베세메스의 소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실은 소가 이 베세메스에 도착하자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였고 수레의 그 나무들을 떼어서 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단에 올려놓고요,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소들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되었다. 저는 그렇더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벳세메스의 소가 번제물이 되는 그러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자 재앙이 멈추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최고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없이 눈물로 순종하며 행하는 벳세메스 암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눈물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의 해, 이 신축년에 그렇게 벳세메스의 길을 걷는 소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신축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